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옆에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성경 29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질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된 소식, 그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아직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죠? 이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그냥 졸리게 만듭니다. 헷갈리게 만들고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이 광채가 여러분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그동안은 사실은 여러분이 주인인 줄로 착각을 야무지게 해왔을 것인데 그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정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게 되시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이 복된 소식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그냥 지옥 불못에 떨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이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하여금 졸리게 만들고 딴 생각 나게 만들고 그냥 이해가 안 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수련회 장소에 와보니까 이 숙소에서 딱 보니까 와, 밑에 앞에 쫙 있는데 뭐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수련회장에 가장 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수영장이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아까서부터 계속 놀았죠. 자, 이 놀았던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자, 요 놀았던 분들이 사실은 이제 집중 위험 지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졸면 죽는다. 졸면 간다. 자, 그래서 지금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실컷 놀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야 할 시간이야 라고, 이 취침 시간이 여러분 시간표에 보면 언제죠? 10시 개인 교제 및 취침, 알겠죠? 근데 지금은 취침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 야, 지금은 그냥 자장가야. 그냥 자면 돼. 뭘 또 들으려고 하니? 나하고 그냥 지옥 가자 라고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헷갈리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이해 안 되게 만들 거라 이것입니다. 벌써부터 지금 폼 잡고 있는 학생 요렇게, 예, 상당히 지금 위험 접경지대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엄청 좋아하는 학생 같은데, 자, 오늘부로 마귀 너하고는 빠이빠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지금 시간부터는
안 조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졸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졸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딱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놀았던 학생들, 자,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일어났다가 앉는 거예요. 알았죠? 자, 하나, 둘, 셋. 네, 일어났다 앉아요. 알았죠? 그리고 물놀이 많이 했던 학생들은 진짜 가끔씩 일어날 필요 있어요. 알겠죠? 자,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지금 이 시간은 깨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이 딴 시간에 자는 것은 용서가 돼요. 근데 이 시간에 자면 그냥 간다 이것입니다. 알겠죠? 지옥행. 그래서 졸면 죽는다. 자, 다시 한번. 졸면 죽는다. 정신 차리자. 네, 자, 아무튼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되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그냥 듣긴 들어도 졸면서 들었거나 아니면 뭡니까? 그냥 이렇게 수면 상태에서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거는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정말 듣는 건 뭐냐면 정신을 딱 차리고 진짜 이게 그러한가? 라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번 시간에 이제 자, 이거 누르면은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디를 눌러야지 넘어가는 건지 모르지만 자, 아무튼 자, 이거 누르면 아래 거 위에가 위에는 그렇죠. 내가 이 사용법을 몰라서 잠시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의 기초. 자, 신앙이란 말이 뭐냐면 믿을 신자고 우르를 앙자입니다.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대로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뭡니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믿고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이 신앙의 기초가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학 시간에도 어떻게 되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1차 방정식을 이해 못하는 학생은 2차 방정식 시간에는 어떻게 되죠? 그냥 조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그냥 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근데 이 기본적인 것이 기초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기초가 정말로 중요해요. 자, 이 기초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가?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몇 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일요일 오후였는데 오후 시간에 이제 막 자유 시간이에요.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된 그런 여학생들이 막 그냥 복도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들 보고 잠깐, 야, 얘들아, 너네 잠깐 일로 와봐 하면서 이제 빈 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6명의 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한테 딱 앉혀놓고 물어봤습니다. 너네들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놀랍게요.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6명이 다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누가요?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예, 저희 인덕원 교회. 인덕원 교회 주일학교 참 문제 많다. 이렇게 생각 잠깐 하실 수 있는데요. 예, 여러분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야무진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율동을 하면서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알겠지. 자, 주일학교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면 대부분이요. 날 때부터 우리 교회에 있던 애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주일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믿는 그겠지? 나도 천국 갈 수 있겠지? 예,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6명을 모아놓고 딱 물어보니까 한 명도 분명하지 않게 그냥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제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단체로 듣고 이러면은 다 알 것 같고 다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해보고 정말 내가 알고 있나? 정말 내가 믿고 있나?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가?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돼야 되는데 가능하면 오늘 밤까지, 알겠죠? 이 첫 시간에 다룰 주제가 이겁니다. 1차 방정식을 이해를 해야 2차 방정식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왠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것입니다. 자,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요거는 내일 오전에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 오전에 이 성경을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하나의 도덕적인 책 아닐까?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이겠지?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착하게 살으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책이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착하게 살 수 없는 썩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잘못 오해를 하시면 엄청 기분 나쁜 그런 진짜를 얘기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성경이 진짜로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야, 누가 뭐래도 이 성경은 진짜 인간이 대충 지어낸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요걸 확실하게 또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앞에 두 번째 줄에 잠깐 이렇게 묵상에 빠진 학생이 있었는데 다행히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표정을 보니까 나는 잠깐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도 생각하더라도 눈 뜨고 보면서, 알겠죠? 이렇게 생각 마시고 이 시간에는 이따가 끝나고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아무도 안 말려. 근데 지금 시간에는 뭐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 눈 똑바로 뜨고 저를 딱 쳐다보면서, 그래서 째려보지는 마시고, 자, 선하게 눈을 뜨시고 잘 바라보시고 뭔 말을 하고 있는가 이해를 합시다. 자, 세 번째로 여기 보면,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진짜 계신가, 두 번째로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이제 세 번째로는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아빠 엄마는 나보고 맨날 착하다고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보고 착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착하다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또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는 경우 거의 많은 경우에 속으로 나는 착하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는 저렇게 교회도 안 다니는 완전히 나쁜 짓 하는 저 학생하고는 종류가 달라, 저 친구하고는 달라, 난 비교적 양심껏 살고 있어, 이런 분들은 거의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믿고 있냐면,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뭐라 하냐면 인앙이라고 그랬어요. 인앙은 뭐냐면 사람 인자,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하냐,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냐, 내가 얼마나 뭐 괜찮냐, 요런 거는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야무진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인가를 확실하게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자, 네 번째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들과 죄 문제,
이 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가? 하나님 정말 계실까? 그죠? 자, 그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왜 못 믿을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 어르신들 분 중에서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아니면 별로 이렇게 교회 안 다녀보신 이런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이 부분이 확실히 해결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왜 못 믿겠냐? 일반적으로 하나님 계신 것을 왜 못 믿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그때 믿고 나서 정말 이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교회 다닌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왜 하지?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삶의 이유, 그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건지도 알 수가 없고, 내가 이제 앞으로 50년, 10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100년 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저는 죽음 다음에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라는 거 몰랐었어요. 근데 어쨌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요. 밤마다 이 눈을 딱 감으면 마치 죽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깜깜해지고 너무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막 내 영혼이 막 어떤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것 같아요. 뭐 황천을 떠다닌다 그러는데 아무튼 뭔가 이렇게 막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것 같고 너무너무 불안해져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2달 동안을 시달렸어요. 2달 동안을 밤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너무너무 두려워, 막 괴로운 거예요. 낮에도 내가 누구지? 왜 사는 거지?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거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공부도 안 되고요, 밥맛도 없고 그냥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일요일 날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한참 또 사춘기 때가 돼가지고 학교 친구랑 같이 일요일 날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길거리를 나갔어요. 그리고 막 거리를 헤매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에 살았는데 성남시에 희망대공원이라고 희망을 주는 공원 같았어요. 그 공원에 가서 이렇게 벤치에 탁 앉아 있었는데 혹시 여학생 오나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둘러보고 있었는데 여학생들은 안 나타나고 남자 형들이 여럿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형들이 저보다 한 4-5살 많은 것 같은 그런 형들이 막 이렇게 돌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 전도지가 만화로 된 거였어요. 제가 만화를 좋아했어요. 만화가 아니었으면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화기 때문에 봤는데 그 만화 속에
첫 번째 딱 장면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성경책을 탁 들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러는데 어떤 청년이 지나가다가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지나가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차에 잘못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러는데 차 오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던 차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지옥 불못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예수, 천국, 지옥, 마귀 요 5 단어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한 단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겠고 예수님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뭐고 마귀는 뭐고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만화를 보고 있는 저를 보고 다시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와가지고 시간 좀 있네요. 제가 왜 거기 있었겠습니까? 예,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있죠. 그리고 얘기를 시간 있냐고 그러니까 시간 있습니다. 얘기 좀 하세요. 하시라고 그랬어요. 하시라고. 나는 할 말이 없는데 그분들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 하시라고 그랬더니 내 친구는 저쪽 벤치로 데려가고 나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두꺼운 성경을 딱 펴가지고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가지고 읽어보래요. 읽어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난생 처음 듣는 얘기라서 믿었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해는 그냥 얘기해주면 다 믿겠지 천만에요. 얘기해줘도 우선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고요. 그 다음에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고 모든 수업이요 처음 들으면 진짜 어려워요. 알겠죠? 제가 통역을 좀 합니다. 영어 통역을.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이 영어 영문과를 나왔는데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기 근처에 그 모 대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대학교. 지척에 있는 대학교. 예, 거기를 제가 다녔어요. 2년 대학 2년을 하고서 이제 군대 간다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카츄샤라고 하는 이 미군들이 주로 활동하는 그런 부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영문과 출신이잖아요. 대학 2년을 그래도 다녔거든요. 근데 미군 부대 갔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한마디도 이해가 안 돼요. 학교에서 배웠던 영어는 그냥 I am a boy, you are a gir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 go to school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그런 영어를 쓰질 않아. 처음부터 이상해. 한마디도 이해가 안 돼. 뭐 쌀라살라 하는데 그냥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6개월을 버텨야지 어떻게. 탄력은 할 수 없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그 속에서 뭐 영어의 바다에 푹 빠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예, 영어의 바다에 빠지면 됩니다. 그냥 하염없이 빠지는 거예요. 수영을 어떻게 잘합니까? 그냥 계속 물속에서 놀면 그냥 놀면 안 되겠지. 그냥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가면서 놀아야죠. 자, 그렇게 놀다 보면 수영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영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뚫린다. 예, 그런 말 들어봤죠? 예, 진짜 귀가 뚫려요. 6개월 그냥 이 영어 속에 미군들 속에 그냥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귀가 딱 뚫리더니 영어라는 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니까 그냥 기분이 나빠졌어요.
여러분도 왜 기분이 나빠졌냐면 미군들이 쓰는 영어가 좋지가 않아. 그냥 50% 이상이 욕이야. 모를 때는 괜찮았어. 알고 나니까 기분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왜? 계속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몰랐을 때는 편안했는데 여러분도 그래. 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 편안해.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기분이 일단 나빠지는 거예요. 알겠죠? 왜? 하나님이 너희들은 썩은 죄인이다. 네 속에 시꺼먼 게 들어있지 않냐? 너는 아주 인간 말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초장에.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저희 교회에 안타깝게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2년 전에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분은요 그동안 주로 야채식만 하셨어요. 알겠죠? 된장찌개 뭐 이런 것만 주로 드셨어요. 돈가스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보신 그야말로 정말 몸에 좋은 것만 드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4기. 제가 처음에 그 소식 들었을 때 믿을 수 있었겠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딴 사람이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주로 인스턴트 드시는, 좋아하시는 뭐 이런 분이 걸렸다는 어쩐지 알겠죠? 좀 불안하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니 이분은 주로 야채식에다가 건강식을 골라 드셨는데 그분이 걸렸다니까. 그것도 사기라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좀 문제점 뭐냐, 처음 여러분이 들을 때 일단 잘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왜? 아니 멀쩡한 사람을 갑자기 대장암 사기로 만들어버리니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일단 속에 있는 거니까 겉으로는 안 보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속에는 뭔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겉으로 보면 지금 멀쩡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착하신 분들 같아요. 겉보기에. 근데 여러분 속이 지금 썩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기분이 썩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암 통보 받고 나면 기분 좋을 뿐 없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세상의 암은요 지금까지 고칠 수 있다 힘들다? 예, 거의 안타깝지만 가십니다. 병원에서 진탕 고생하다가 가시는 분, 그리고 아니면 그냥 체념하면서 가시는 분. 예? 안타깝게도 살아보시려고 몸부림치지만 아직까지는요 암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숭악한 그런 암과 같은 죄병에 걸려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썩어있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100% 고쳐버려요. 진짜. 그런데 누구만 고침을 못 받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졸면 저기 모자 쓴 분 졸은 것 같아. 왜냐하면 따라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고개 각도가 약간 이상했어요. 이렇게 돼서 정지 상태였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졸면 간다. 예, 졸면 아무 수학 없이 그냥 이번 수련회 지나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자, 인간 암은 발병됐다 그러면 참 이게 골치 아파요. 이거 그냥 항암을 해야 될지 해도 별로 뾰족할 수 없어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교회에 이 80 넘으신 분이 한 번은 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선고 받았는데 어떻게 했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아주 단판을 딱 지었어요. 아버지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그냥 80 넘으셨으니까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를 더 사시겠습니까? 다행히 그 아버님은 구원 받으신 분이에요. 아버님 어차피 천국 가시잖아요.
근데 그냥 항암하느라고 생고생 하시다가 한 2년 고생하다가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치료 안 하시고 잘 잡수시고 좀 암에 좋다는 거 그런 거 좀 찾아서 자연 치료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참 아들도 아싸란데 그 아버지도 아싸래. 그래 내가 구원도 받았고 말이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뭘 그냥 그러겠냐? 그래 나 항암 안 해. 진짜 안 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벌써 한 10년은 되신 것 같아요. 그 아버님요 항암하셨다면 한 2년 사시고 진작에 가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비교적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 암은 어쨌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병 주고 약 주고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진짜 너는 지독한 죄병에 걸려서 이대로 살다 죽으면 100% 지옥행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그 말귀를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일단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어떠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알려주시고자 하냐면 100%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야 된다. 됐죠? 자, 하나님 존재를 왜 못 믿느냐? 첫 번째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근데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일단 볼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코로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코로나 봤어요? 본 것 같아.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봤죠? 에? 코로나 걸린 사람 봤죠? 근데 코로나를 봤어요? 코로나라는 병균 봤냐고. 코로나 병균이요 머리카락보다 1000분의 1 정도 작아요. 머리카락보다 1000분의 1 정도 작으면 보일까요? 안 보여요. 머리카락을 1000조각을 내가지고 그 중에 한 조각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저와 여러분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자, 근데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이 두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이런 학생들처럼 오늘 갑자기 코로나가 보인다 이러면 약간 위험한 상태예요. 알겠죠? 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알겠죠? 코로나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코로나 걸린 사람, 증상에 막 걸려가지고 헤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보이지만 코로나는 안 보인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코로나가 안 보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데? 그래도 있는 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코로나 때문에 눈에도 안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3년 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그죠? 자,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자, 옆 사람 딱 보고 옆 사람 마음이 보인다. 예? 자, 혹시 옆 사람 마음이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또 가운데 있는 어떤 자매님이 갑자기 이렇게 손을 마스크까지 올리셨는데 거의 이렇게 오늘따라 보일 뻔한 것 같아요. 자, 옆 사람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는지 알아요? 오늘 수련회 오기 전에 집에 놓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알겠죠? 어떤 학생들은 그냥 지금 뭐예요? 마음을 엄한 데다가 엉뚱한 데다가 딱 두고 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보이는데? 네, 없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마음은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작. 그 사람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알 수 있지만 속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이라는 게 있고 마음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자체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라는 세균은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지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봤다면 어떻게 되냐? 그냥 즉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태양을 볼 수 있나요? 태양을 맨눈으로 딱 한 5분만 보면요 실명된다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내일 한번 실험해 보세요. 햇볕 딱 쬐을 때 그냥 태양을 딱 쬐려 봐봐요. 그러면 어떠냐면 한 1분도 못 견뎌요. 알겠죠? 1분만 버텨버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눈에 흑점이 생긴 것처럼 그 다음에는 막 시꺼먼 것이 생기고 거기서 좀 더 지나면요 진짜 실명돼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만드신 태양조차도 우리는 1분도 제대로 쳐다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하나님은 정말 빛나는 광채가 있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대면해버리면, 직접적으로 봐버리면 그냥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는 죽어버린 거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두 번째 봤다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봐서 믿겠다, 이거는 큰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코로나를 봐야만 난 코로나라는 병을 믿을 거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코로나가 있는 것처럼, 그죠?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여러분이 그동안 잘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늘부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뇌, 머릿속에 있는 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뇌 봤어요? 못 봤잖아요. 직접 못 봤죠? 네. 뇌를 직접 봤다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뇌를 여러분이 봐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를 갈랐다는 거고, 그것도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 뇌를 본다는 것은 거의 이상한 현상이죠. 남의 뇌를 봤다면 좀 이해하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된 상태 아니었다 이런 뜻이죠.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뇌를 봤다니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보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못 보지만 뇌가 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다음 봅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내 영이 죽어있기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이 성경에 보면 죽어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여기만 읽어봅시다. 1절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자, 하나님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버렸던 여러분을 살리셨다라고, 이 에베소서 말씀은 뭐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분은 서대문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대문 교회가 된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냐면 여러분은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뭐라냐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냐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죽은 사람. 근데 죽은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 밖에 없는, 천국 소망 없어요. 하늘나라 사모 안 돼. 죽은 사람 특징은요,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 돈이 전부고, 이 세상 쾌락이 전부고,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게 전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뭐예요? 사탄 마귀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 못해요.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돼요.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다 육체의 욕심, 자기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정, 여기에 정욕에 이끌려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누가 주인이 되어서?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그냥 근본적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또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났다가 앉아도 좋아요. 자, 여기 우리 학생들 라인서부터, 한번 어르신들도 졸릴 수 있거든요. 지금쯤 되면. 자, 다 같이 한번 잠깐 일어났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여러분 잠깐 일어났다가 잠 깨면 앉아주세요. 예, 좋습니다. 앉아주셔도 좋아요.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펼까요? 자, 일어나서 잠깐 한번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한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잠깐 체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까먹었어요. 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자, 무슨 얘기할지 다시 생각났어요. 다행이다. 자, 여러분 중에 지독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내가 그래도 서대문 교회를 날 때부터 이때까지 다니고 있다. 구원은 나에게 따놓은 당상이다.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이렇게 혹시 야무진 착각을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방에서 그런 분을 만났거든요. 이분은요,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것도 정통인 우리 모임에 어릴 때부터 목회자 자녀로. 자, 그렇게 엄청 오래 지냈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은요, 무조건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복음 집회를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딱 했는데, 첫 시간부터 딴청을 비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말씀 전하는데 막 주의가 산만하고 저 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이 딱 오더라고요. 저분은 지옥행이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3일인가 4일인가 집회를 했는데 집회 내동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사역자분한테 저분은 아무래도 지옥인 것 같다고, 안 거듭난 것 같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올라왔어요. 난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그 사역하시는 분이 어느 날 얘기를 했더라고, 그분한테. 그래서 그분이 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상당히 미웠지. 3, 4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그 교회를 또 가게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나도 괴롭더라고요. 나도 모른 척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신간이 편해. 근데 이 아는 척하고 막 그러면 나도 괴롭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괜히 벌집 건들면 좋을 일 하나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고 싶은데 다시 이제 가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잠언 말씀에 한번 따라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모른 척 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모른 척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더라고요. 너 알았잖냐? 그 영혼의 상태를. 근데 왜 너는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두 번째 집회 갔을 때
그 사역하는 형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부분하고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둘째 날 집회 마치고 오늘 밤 상담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분한테 이제 다짜고짜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를 했냐면 내가 3년 전인가 왔을 때 복음 집회할 때 내가 자매님 볼 때 계속 이렇게 딴청 피우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 저는 돌려서 얘기를 잘 못해요. 그게 제 안타까운 연약함이에요. 직구를 날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주 직구를 그냥 날렸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자기도 좀 그 말 듣고 사실은 아닌 게 아니라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다행히 이분도 아주 그냥 직접적이더라고요. 그냥 제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자기는 내가 물어봤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보니까 자기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받았냐? 이미 어릴 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도 진작 받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이분도 그러니까 혼자서가 아니라 좀 그런 어떤 어려움, 갈등이 또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쭉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분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주로 관심사가 뭐냐고 들어보니까 주로 쇼핑하는 거에 관심이. 쇼핑.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관심이 온통 뭐예요? 이 세상 풍족.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영적인 관심 1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성경은 읽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 밑에 있을 때 할 수 없이는 읽었는데 지금은 안 읽는데요. 여러분,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네. 저녁 식사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 예, 거의 100% 가까이 드신 것 같아. 지금 한 3일째 굶고 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3일 금식 없죠? 네. 근데 어떤 분이 지금 한 달째 굶고 있어요. 한 달째. 근데 한 달째는 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1년째 지금 굶고 있어요. 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1년째 밥 안 먹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어떻게 구분되죠? 식사 때 되면요, 딱 드러나는 거예요. 식사 때 꼬르륵 하고 배고프고 이런 분들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알겠죠? 근데 열흘이 지났는데 꼬르륵 안 해. 아유, 요즘은 입맛이 없어. 뭐 이러면서, 그죠? 물론 그분도 한때는 드셨던 분들인데,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입맛 없고 이러면요, 거의, 죄송합니다. 이제 가실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 희한한 분들이 있어. 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식욕 없어. 무슨 얘기냐? 성경 그냥 보라고 하니까 봤지. 자기 스스로 보고 싶어 마음이 들고 막 날마다 이 말씀이 사모되고 이런 적이 없었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이상하다. 구원받았는데 침례까지 받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되지? 이런 분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돼? 아니에요. 왜? 성경에는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이 지겹고 지루하고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고 소설책은 너무 재밌고 웹툰은 진짜 끝내주는데 영화는 엄청 재밌는데 성경만 보면 그냥 졸리시는 분, 이런 분은 수면제가 따로 필요 없는 분들 있죠. 그냥 잠 안 오는 밤 성경만 딱 피면 한 장도 못 넘기고 그냥 졸리는 분들. 물론 오늘 수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날은 예외고, 근데 평상시에 수영했든 말았든 늘 그렇다,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합시다. 이 자매님이 자기가 왜 구원받았다고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성경 읽으세요? 아니에요. 천국은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이 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되죠? 믿습니까? 아멘. 그죠? 근데 목마름이 해결됐습니까? 저는 해결됐어요.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왜 해결 안 되죠? 안 마셨으니까. 안 구원받은 사람은요, 해결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목사들이 지옥 가고요,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 지휘자, 막 찬양 반주자, 막 지옥 줄줄이 가는 거예요, 줄줄이. 왜 그러냐면 주여 주여 했는데 그 주님이 마음에 안 들어오신 거예요. 항상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거룩한 식욕, 말하자면 영적인 이 식욕, 영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인생이 바뀌어버린 그런 날이 없고 그런 삶이 된 적이 없는,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성경 말씀 들으면 뭐하냐고요. 여기 앞에 물 있는 거 보면 뭐하냐고요. 와서 직접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들어오시려면 정말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만 되는 그런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근데 언제 목마르냐, 이거 언제. 자신의 주제를 파악해야지 목이 마르는 거거든요. 야, 난 이대로 가면 무조건 지옥이네? 이게 확실해지면요, 구원받지 말래도 받게 돼 있어요, 진짜. 근데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걸 모르니까 아무리 구원받으라 해도, 아니, 안 목마른데 자꾸 그냥 먹으라 그러면 되냐고요. 안 돼요. 목마르면 먹지 말래도, 마시지 말래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로 나는 지옥이구나,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정말 지옥이구나, 요게 확실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또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게 믿어져야, 인식이 돼야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겠구나, 이게 인식이 돼야 되겠다 이십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을 왜 알 수 없느냐, 안타깝게도요, 내 영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내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떠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집에 테레비가 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테레비가 꺼져버렸어요. 왜 꺼져버렸냐면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콘센트 다시 꽂아보고 그냥 막 채널 돌려보고 리모컨으로 막 이쪽저쪽 돌려보는데 계속 뭐야? 막 지지지 하기만 하지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온다고요? 텔레비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방송국 다 문 닫았구나. 경영 악화가 돼가지고 KBS도 문 닫고 SBS, MBC 다 유선방송도 끝났네. GNTV도 끝났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여러분 확실하죠? 뭐가 확실해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뭐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 여러분은 맞는 것 같아. 왜? 고장난 텔레비전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옆집에 가보시라고. 어때요? 아, 옆집 텔레비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방송국이 문제예요? 여러분 집 텔레비가 문제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죽은 사람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 말씀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이해도 안 되고, 뭐 레위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계속 막 낫는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뭐 덮어버리고,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그냥 로마서 어떤 걸 봐도요 아무것도 재미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부로 침례 받았더라도요 성경이 재미없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가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다. 요것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난 요거는 진짜 믿는다. 근데 성경이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이 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된다. 나 이거 믿어. 근데 마셨냐고요? 안 마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요거 믿어 백날 해도 지옥 가신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 믿었다고 하는 그 내용물이 내 속에 들어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면 뭐예요? 내게 아닌데. 진짜 여러분과가 돼버리면요, 이 내용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약효가 퍼지는 거예요. 변화되지 말래도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 제 아내의 친구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 이혼도 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작년에 인생 너무 고달퍼가지고 연락이 이렇게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연락 와가지고 저기 대성림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루 위로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교회 하나도 교회 배경도 없고 이랬는데 근데 말씀을 쭉 듣기 시작하면서 결국 보니까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말씀 듣고 구원을 딱 받아버렸어요. 그러고 와서 이제 침례받고 저희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진짜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 돼버렸어. 집에 가도 옛날에는 뭐예요? 명절 되고 막 이러면은 너무 우울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우울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외롭지도 않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으면요 진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이 죽은 사람은 KBS, MBC, SBS 방송도 아무리 전파가 막 쏴져도 여러분 집에 텔레비 고장났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이 말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안 와닿고 이런 분들은 죽은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거듭나야 된다. 한번 따릅시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그렇게 돼야 고쳐진 거예요.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지금 잠깐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알게 해 주옵소서. 알겠죠? 자, 지금 잠깐 한번 여러분이 각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신 분만 눈 뜨세요. 자, 계속 눈 감고 계시는 건 곤란하고요. 자, 일단 눈 뜨세요, 이제. 하나님은요, 기도를 막 오래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마디만 해도 거짓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정말 계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 한 학생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딱 알려준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구약에 보면요, 막 어떤 여인이 성루에서 맷돌을 탁 던져요. 맷돌 던져가지고 밑에 이 반역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막 그 성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맷돌 던져가지고 그 맷돌을 맞아 죽는 그 장면, 그거를 읽다가 우와,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그 전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계신지 알리다는. 근데 희한하잖아요. 그 대목 읽으면서 야, 이거는 맷돌 던진 사람하고 이 맞아주는 이 사람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밖에는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이건 하나님밖에는 기록할 수가 없는 거다. 뭐 이래가지고요, 그 대목을 읽다가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희한해요. 아무튼 성경 깨닫는 게 희한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그때부터 막 헷가다 해가지고 야,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막 이 말씀이 진짜구나, 막 이러더니 구원 받아버리더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그냥 세워라 내워라 미루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 진짜 계신 거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들어보시면 와 진짜구나 믿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만물은 반드시 만든 자가 있다. 사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분명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봐봐요. 모든 만물은 반드시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어때요? 자, 모든 물건은 만든 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쵸? 자, 한 번은요 저희 교회 어떤 한 6년 전인가 어떤 아주머님이, 그때 당시에 그 아주머님이 65세였어요 아주머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월요일날 한 친척분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짜고짜로 인사하고 나서 바로 질문 들어오는데 뭐라냐면,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있긴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에?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뭐냐, 당신 말이야 있지도 않는 하나님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딱 이런 식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아, 이 아주머니 아주 또 상당히 직접적이더라고. 근데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 분이 좋아요. 솔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 품에 있던 요거 아니고 벌써 6년 전이었으니까 이제 그 볼펜은 사라지셨고, 이제 비슷한 모나미 볼펜 요거였어요. 요거 딱 꺼내가지고 질문. 그죠? 여러분 어때요? 이 볼펜이 저절로 생겼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예? 누가 만들었겠죠? 누가 만들었겠어요? 어떤 분은 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너무 오버하신 거예요. 이 볼펜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든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알겠죠? 자, 사람 말씀 듣다 보면 막 오버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근데 이 볼펜을 그러면 제가 그 아주머님에게 질문했어요. 아주머니 이 볼펜 만든 분 아세요? 그랬어요. 볼펜 만든 거라고 하니까 모른대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볼펜 만드는 공장은 가보셨어요? 회사. 시간 없어서 못 가봤대요. 바쁘신 거지.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아니, 만든 분도 모르고 만드는 공장도 모르고 안 가보셨고 그러면 이게 저절로 생긴 거지 어떻게 누가 만든 거라고 할 수 있냐? 오히려 제가 반대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그건 누가 만든 거래. 에이, 그래도 그건 누가 만든 거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어때요? 저절로 생겼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쓰고 있는 모자? 마스크? 안경? 수영장? 저절로 생겼겠어요? 누가 수영장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어느 것 하나 뭡니까? 저절로 된 게 있냐고요. 예? 이 물병이 저절로 생겼다고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죠? 예, 오늘 수련회 오시기보다는 저쪽에 용인 쪽에 하얀병원 뭐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청량리에 있었던가? 아무튼 그랬는데 그곳에 가셔야 할 분이 지금 이쪽에 오신 거네. 그죠? 사실은 저절로 생겼다. 야, 이분들 진짜 잘 돌봐드려야 될 그런 분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런 분들이 박사학위 따고 뭐 이런 세상이 지금 이상한 세상이야. 뭐든지 저절로 됐대.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그거를 모르겠는데요, 못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과학 하시는 분들이 못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기입니까? 몇십억 년 전이라고. 아니, 보셨어요? 박사님은 몇 살 사시는데요? 원래 연세가 한 45억 년이 되셨다는 얘기네요? 왜?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겼다며. 그죠?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볼펜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바로 누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죠? 누가 만든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반드시 만든 자가 있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제 학생들인데 학생들 어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알아서 생겨났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생겨났겠어요? 예? 아기가 있으면 이 아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겠어요? 저절로? 그게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자, 아기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예, 부모가 있다.
근데 오늘따라 이 아기가 부모를 떨어져 있어요. 자, 부모를 떨어져 있으면 부모라는 존재가 지금 요 주위에는 없어. 그러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보이는데?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생각한 게 그런 식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당장 요 주변에 없으니까 주변에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이 학생들은 뭘 뜻하냐면요, 뭘 증거하고 있냐면 저는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 때문에 저라는 존재가 지금 생겨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존재는요 항상 존재케 하신 그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애기들은요 전부 다 뭐예요? 부모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증명하고 있는 거고. 모든 아기에게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여러분 오늘 오면서 뭐예요? 창밖으로 막 숲이 우거져 있고, 그죠? 나무들이 있고, 또 날아다니는 새가 있고, 햇볕이 내리쬐고 있고, 그죠? 이런 장면들을 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저절로 된 거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죠? 바로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거다. 누군가. 아시겠죠? 자, 여기 볼 수 있는 것처럼 각종 나무나 이 형형색색의 꽃들, 나비, 이 다양한 새들, 그죠? 벌레, 이런 존재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바로 이 나비의 존재, 어떤 새라는 이 존재가 뭘 증거하고 있냐면 만든 자를 지금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새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나무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바다는 인간이 만든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구를 인간이 만든 건가요? 아니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존재를 존재케 하신 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뭡니까? 바로 이 핸드폰을 만든 회사가 있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모든 만물은 반드시 만든 자가 있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법칙이 있다면, 그죠? 자, 어떤 법칙이 있다면 뭘 뜻하냐면 그 법칙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볼펜이 있는데요. 볼펜에 보면, 볼펜을 이렇게 열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면 가까이 와서 보면 사실은 여기에 대롱에 홈이 있어요. 홈. 근데 이 홈의 간격이 어떻습니까? 간격이 넓게 되어 있으면 이 닫을 수 있는 뚜껑하고 맞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홈은 요것은 볼트라고 그러고 요거 안쪽은 너트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표현하면 수나사, 앞나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요 홈의 간격이요 일정하게 간격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돌리면 뭡니까? 닫혀지도록. 알겠죠? 이게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 그리고 스프링 위에 보면 이렇게 뭉툭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그래서 이 볼펜이 뭐예요? 볼펜을 이렇게 누르면 켜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지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튀어나온 걸 딱 누르면 꺼지게 돼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끔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 여기에 딱 투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이치와 법칙이 진행되도록. 이해됐죠? 이렇게 법칙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되게끔 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그 법칙을 부여한 존재가 있다. 이 세상에는 보면 이렇게 뭡니까? 중력의 법칙이 있고, 그죠? 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고, 이런 모든, 그죠? 이 물의 순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이 수증기가 되어서 햇볕을 받으면 증발돼서 올라가도록 돼 있고, 구름이 되어서 탁 떠다니다가 비가 되어서 내려올 수 있게끔 이 모든 이치를 뭡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이치가 돌아가게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운행되도록 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우연히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양자역학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온 우주에는 온갖 법칙이 가득한데 이것은 일종의 기적이다. 온 우주에 온갖 법칙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고 이 법칙 중에 하나라도 뭡니까? 깨어져 버리면 우주가 망가져 버리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 정밀하게 이 우주가 지금 각각 제 궤도를 따라서 딱 돌도록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온 우주가 지금 돌아가도록 태양계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자꾸 연구해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워서 막 말로도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법칙 이치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코를 보세요. 코가 어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코가 이렇게 콧구멍이 어디에 있죠?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예. 이 콧구멍이 만일에 이렇게 돼 있다면 반대로 그죠? 여러분 비 올 때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제명이 못 살아.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콧구멍 밑으로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이 밑으로 다 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진짜. 맞다니까요? 하나님 다 알고 이 비 내리면 얘네들이 엄청 고생할 텐데 그죠? 근데 코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계속 이 빗물 막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코는 밑으로 그 다음에 이 코털이 좀 보기가 흉측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코털을 다 빼버리고 막 이러면 가십니다. 알겠죠? 이 코털이 엄청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지 막 걸러내고 이러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괜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정말 이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이제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추적을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이 머리카락 하나만 여러분 머리카락 한 개 다 필요 없어. 그냥 그거에 지극히 작은 일부만 딱 떼면 거기에 뭡니까? DNA라는 게 있는 거예요. DNA. 이 세포에 DNA라는 유전자 구조, 암호가 다 담겨 있는데 이게요, 인간 몸에 약 60억 쌍의 그런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세포. 그런데 이 세포 중에 하나만 탁 떼가지고 그 하나만 떼보면요, 여러분의 눈, 코, 귀, 입, 이 머리카락 색깔, 머리카락의 굵기, 그 사람의 어떤 신체 크기, 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클지, 이런 유전자 암호가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건물로 치면요, 건축물을 예를 들면 63빌딩이다. 그러면 63빌딩에 그런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설계도, 제2 롯데월드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몇 층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뭐 알기는 쉬워요. 1, 2, 3 알겠죠? 1, 2, 3 123층. 제2 롯데월드가 123층인데 이 제2 롯데월드 이 설계 도면만 만드는데 값이 얼마 들었다고요? 3천억이 들었다 그랬나? 기억이 헷갈리는데 아무튼 설계 도면만 작성하는데 3천억인가 들었대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어떠냐면 그런 엄청난 설계도 제2 롯데월드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양이 많은 그런 설계도를 완전히 눈에도 안 보이는 이 DNA 구조 속에 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인간 암호가, 그죠? 여러분의 모든 신체 기관의 눈, 코, 귀, 입, 그런 모든 당뇨병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유전적 질환, 이런 것까지도 그 DNA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맨날 부모님이 집안 내력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DNA 속에 그런 약한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추적해서 뭔가 치료를 하겠다, 이런 발상이에요. 상당히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것만 잘 되면 앞으로 이제 한 200세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런 엄청난 암호를 하나님이 어떠냐, 그냥 인간의 이 엄청난 세포, 눈에도 안 보이는 세포 속에 딱 넣어버렸는데 이 엄청난 암호가 우리 인간 온 몸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빼가지고, 여러분 식물 중에 어떤 식물 보면요, 이파리 딱 잘라가지고 가지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땅에 탁 꽂아놓으면 어때요? 그런 거 있죠?
그럼 나무를 또 자라는 그런 식이든 그냥 빼가지고 그냥 만들면 여기 이상태 형제님이 똑같이 생긴 인간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참 상상하기 힘든데 똑같이 생겨서 완전히 복제 인간 알겠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왜 가능하냐?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말이에요. 제2롯데월드 설계도면 가지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딱 세우면 어때요? 제2롯데월드 똑같은 빌딩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것은 뭐예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설계했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설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처럼 뭡니까? 법칙이 있다는 거, 이 DNA 이런 유전자 암호가 있는 걸 보면서 뭐예요? 이것을 만드신 어떤 진짜로 위대한 어떤 존재. 그래서 그것을 물리학 이런 계통에서는 뭐예요? 지적 설계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설계했을 것이다. 지금은요 무식하게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럴 수가 없거든. 살펴보니까 너무 오묘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로 저절로 우연이 될 수는 없다. 누군가가 이렇게 설계를 했겠구나. 그것을 지금은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시다. 이거 다 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자, 어쨌거나 이제 말씀해 보면 뭐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어떻다고요? 기묘하심. 그냥 너무 신기하고 너무 묘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인간만 그러냐? 아니에요. 식물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식물은요, 마시는 입도 없는데 물을 흡수하잖아요, 물을. 어떻게 흡수하나? 보니까 식물의 뿌리에서요, 물을 탁 흡수하는데 삼투압 현상이라고 이 압력의 차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식물의 이파리에서는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이 빛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밑에서 물을 빨아 올리도록 그런 어떤 나 물이 필요해 막 이런 필요를 막 호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뿌리에서는 이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물기들이 식물 속으로 탁 들어오도록 돼 있고요. 들어온 물이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샤워하고 씻고 이럴 때 보면요. 여러분 세면하는 그런 물이 있고요. 화장실 볼일 보고 나서 내리는 물이 있죠. 들어오는 물이 있고 나가는 물이 있어요. 그죠?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우리 인간의 몸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식물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식물도 보면 이 물기를 막 빨아들여가지고 이 물기가 쫙 올라가는 관이 있어요. 그걸 뭐라냐면 물관부라고 해요. 물관부. 상수도 시설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광합성 작용을 이파리가 해가지고 거기서 양분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이런 양분을 만든 다음에 그 양분을 또 온 이 식물의 모든 이 기관에다가 다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보내가지고 이 양분을 통해서 이제 이 식물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분이 또 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체관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체관부. 이런 식으로 뭡니까? 물기가 쫙 갈 수 있는 그런 관도 있고요. 양분이 쫙 갈 수 있는 관도 있고.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핏줄이 있어가지고 피가 다 흘러가면서 산소 공급해주고 영양분 공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또 배설하고.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 이게 뭐예요? 신기한 그런 기관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상하수도 시설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만든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시는 물, 그 다음에 나중에 소변으로 배출하고, 음식을 흡수하고, 그것을 소화해서 양분이 되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을 놀랍게 만드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콩팥, 간, 심장, 폐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 만드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냥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요. 모든 물건은 어때요?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다. 그죠?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는 거, 목적. 자, 볼펜은 왜 있죠? 볼펜? 먹으려고? 아니죠. 엄청 허기진 분은 뭐든지 다 먹을 걸로 보일 수 있어요. 자, 볼펜은 글씨를 쓰려고. 그죠? 핸드폰은 뭡니까?
원래는 통화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진화해가지고 뭡니까? 발전돼가지고 지금은 온갖 걸 다 여기서 검색하고 막 이런 희한한 물건이 됐어요.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뭡니까? 핸드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 목적 다 있죠. 그죠? 테레비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는 이런 것처럼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부여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새는 어떻게 하라고? 새는 왜 살죠? 나르라고. 그죠? 자, 물고기는 헤엄치라고. 알겠죠? 그죠? 이 육지 생물들은 육지에서 놀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인공물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만든 물건은 인간이 뭐예요? 그 목적을 부여하는 거예요. 목적을. 근데 목적을 이탈하면 어때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고장나버린 거예요. 냉장고에 물건 넣었는데, 음식물 넣었는데 요즘 같은 더운 날 딱 냉장고 열었는데 음식이 식었어. 왜 그런가 했더니 냉장고가 성능이 안 좋아. 이해됐죠? 그러면 어때요? 이 냉장고는 더 이상 쓸모없는 거예요. 목적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폐기 처분.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은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목적을 떠나서 살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은 목적이 뭔지를 알고 제대로 목적 가운데 들어오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구를 누가 왜 만들었느냐? 우주를 누가 왜 만들었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한번 따라서 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 그리고 이 욥기 3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지구에 기초를 딱 놓은 거예요. 지구를 아무데나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건물 지을 때도 기초를 잘 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건물이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지구를 만들었어요. 이사야 45장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졸린 분은 더 크게 시작. 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요즘 어때요? 날씨가 더워요. 그죠? 우린 조금만 더워도 지금 덥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죠. 저쪽 동네에서는 안타깝게도 45도, 50도 막, 아이고야, 자동차가 막 녹더라니까요. 그래도 이건 양반이죠. 자, 우리 지구보다 조금 가까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 어디냐면 금성이라고. 수금, 그죠? 맞죠? 자, 수성 다음에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근데 금성은 온도가 몇 도일까요? 평균 온도가야 금성은 457도인가? 뭐 이 정도 된대요. 몇 도? 예, 뭐 정확하게는 대략 한 400도라고 칩시다. 여러분 요즘 좀 덥죠? 그래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400도 생각해보면 야 여기는 양반이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너무 더워. 그래서 좀 더운 데는 싫어 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지구보다 조금 멀리 조금 더 있는 동네가 어디죠? 화성에는 평균 기온이 영하 60도 평균. 그러니까 완전 추운 데는 영하 한 150도에서 200도에 알겠죠? 평균이니까 이쪽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지구는 아무리 뭐 덥네 어쩌네 해도요, 평균 기온은 영상 15도입니다. 알겠죠? 영상 15도인데 요거 온난화돼가지고 영상 16도 뭐 이렇게 15도 5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아직은 그래도 살만해. 근데 지구 수명이 다 된 것 같아,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다 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하셔야 돼. 예? 정말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구를 태양계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위치에 지금 딱 띄어놔가지고 그래도 적당하게 열받게 한 거지 많이 열받지 않도록 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수성, 금성 다음에 지구를 위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놨어.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으셨다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 지구의 크기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지구 크기가 너무 크면요, 중력이 세져가지고, 힘이 세져가지고 뭡니까? 산소를 많이 끌어당겨버려요. 그러면 어떠냐? 화재가 지금 화재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전 지구가 다 불바다가 돼버려요. 산소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많아가지고. 알겠죠? 또 이 달처럼 적어지면 산소가 약해져가지고 다 호흡 곤란에 빠져서 이제 다 질식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뭡니까? 지구의 크기와 중력과 이 산소, 물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적당하게 사실은 해놨는데 인간들이 너무 욕심 부리는 바람에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와 우주와 이걸 다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지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분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하느냐? 양심을 통해서 심판자가 계시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 하자도 몰랐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제가 8살 때 일이에요. 8살 때. 저는 7살 때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국민학교로 갔어요. 옛날에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용돈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들 가난해가지고 뭐죠? 용돈 없고 설날 돼야지 겨우 세뱃돈 받고 이랬거든요. 다른 때는 거의 그냥 뭐 없었어요. 없었는데 근데 저희 동네에 시골 동네에 그래도 부잣집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요즘같이 더운 날,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더운 날, 근데 여름이었는데 아니 이 친구가 막 아이스 깨끼를 먹는 거예요. 아이스 깨끼가 뭔지 아시죠? 요즘에 아이스크림, 옛날에는 아이스 깨끼, 막대 이렇게 다른 아이스 깨끼 그거를 막 먹는데 와 진짜 아니 먹기는 걔가 먹는데 군침은 내 입에서 도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먹기는 걔가 먹는데 군침은 내 입에서 돌아. 왜 그러냐면 나도 입이다. 그죠? 근데 나도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군침만 도는 거지.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이상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냐? 엊그제 엄마가 아침에 이제 학용품 사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지갑에서 동전을 다 꺼내가지고 동전 몇 개를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미술 시간 뭐죠? 이 도화지 뭐 켄트지라고 그러는데 도화지 그거를 이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술 그리고 했는데 근데 이틀 지나가지고 이 아이스 깨끼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갑자기 뭐예요? 나도 아이스 깨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엄마가 학용품 사라고 돈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지갑을 금방 옷장 속에 이렇게 옷장문 여시더니 거기다 넣어놓는데 제가 그날 보려고 한 건 진짜 아니었어요. 맹세코 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보이더라고. 그래서 애들 보는 데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 그러죠? 애들은 다 봐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 안 보는 것 같아도. 그죠? 그래가지고 저도 봤죠. 그냥 근데 이틀 지나고 그런 사건이 딱 터지는 바람에 갑자기 뭐예요?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의 지갑이 옷장 속으로 들어가던 그 장면. 그래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제 발걸음이 학교 운동장에서 집까지 좀 거리가 있었지만 집으로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이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제 호흡도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저희 집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아버지, 어머니, 형, 누님 다 안 계세요. 제가 7남매 막내예요. 아무도 없는 집, 빈집 털이, 그죠? 여름철마다 여러분 지금도 빈집 털이가 여러분 집 놀일지 몰라요. 지금 마음이 이제 집에 한번 갔다가 오는데, 자 아무튼 이제 소용없어요. 일단 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소용없고, 일단은 자 그런데 제가 바로 그 빈집 털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엄마 지갑이 있는 큰 방으로 가는데, 그때 제 인생이 가장 두려웠던 날이에요. 가슴이 얼마나 떨리든지 막 그냥 두근두근 그리고 뭡니까? 계속 혹시 누가 보나 계속 살펴봤는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 죄 지을 때 마음이 어때요? 죄 지어 보셨나요? 네. 자, 죄 지을 때 마음이 평안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맛이 가신 거예요. 이제 거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냥 평안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처음에 죄 지을 때, 그죠? 제가 초범일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엄마 지갑에서 막 더듬었는데 처음에 실수했어요. 거기가 아니었어. 그 다음에 막 또 더듬었는데 몇 번을 해집고 나서 겨우 뭡니까? 발견해요. 그러고 나서 동전 두세 개 딱 빼가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넣어놓고 찾느라고 막 여러 번 해집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도 모르게 가지런하게 넣어놓고 정리. 왜 그랬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막 해집어 놓은 거 보면 뭐야 이거 어떤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정말 8살짜리 꼬마가 앞에 몇 살? 13살? 와, 엄청 나이 먹었다. 저 8살 때, 그죠? 여러분이 8살짜리 보면 얘가 뭘 알겠어? 다 알아요. 우리 때도 알았는데 요즘엔요, 한 4살, 5살만 되면요, 알 것 다 알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뭡니까? 그런 범죄를, 그것도 뭡니까?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완전히 뭡니까? 뒷정리해가면서 갔다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떠냐? 너무 떨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마음이 떨리냐?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떨린다. 근데 왜 떨려요? 왜 떨릴까요? 그죠? 사실은 제가 분명히 봤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위에서 제가 그때 유일하게 한 군데를 안 봤어. 좌우, 전후 다 살폈거든. 근데 위에는 안 봤어요. 왜? 하나님 계신지를 몰랐거든요. 제 영이 죽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무지해. 그쪽은 못 봤지. 근데 어쩐지 뭔가 자꾸 뒤꿈치가 캥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누가 보는 것 같긴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없어. 안 보이니까 일단. 근데 보이지 않는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냐. 예, 여러분,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생애를요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냐. 저와 여러분이 말한 거 다 들으셨어요.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까지 다 아신다고요. 그런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니체라는 사람이요. 니체 들어본 적 있나요? 예, 니체가요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니체가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신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억지로 신은 죽었다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니체는요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는데 그 죄를 무마시키고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괴로우니까 뭡니까? 신은 죽었다고 오히려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 마치 도망가던 꿩이 마지막 순간에
이 사냥꾼이 잡으려고 올 때 마지막 순간에 이 꿩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다급하면 그냥 뭡니까? 머리를 아예 숲을 속에 콱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안 보인다 이거. 사냥꾼 쫓아오고 있는데 그냥 눈만 이렇게 감아버리면 아유 난 모르겠다 그냥 차라리 자살해버리지. 여러분 그냥 지옥행입니다. 알겠죠? 식통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실은. 자살이 해답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해답은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해결이 돼야 한다. 자,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집마다 다 지연이가 있고 아파트마다 건설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죠? 그러면서 우주, 온 우주, 눈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광대한 우주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죠?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게 없다고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이렇게 모든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기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모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이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진화론. 학생들 진화론 배웠죠? 배우고 있죠? 근데 진화론이 얼마나 바보 같은 그런 이론이냐면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라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이 물통이 그냥 물병이 저절로 생겼다 이거예요. 여기 삼다수 써있는데 이게 저절로 그냥 우연히 모래가 날라와가지고 박혀가지고 이렇게 삼다수 써있다 이거예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보 같은 얘기를 믿어. 자, 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봅시다. 맞는지 틀린지. 자, 봐봐요. 이 딱따구리라는 새가 있어요. 딱따구리는 1초에 몇 번 이 나무를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여기에 구멍 내서 나무 속에 있는 벌레들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이 딱따구리라는 새는. 딱따구리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겠어요? 딱따구리는 하나님이 진화론을 깨버리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딱따구리는 그렇게 따다다닥 찍어가지고, 근데 이 딱따구리가 1초에 20번에서 25번을 따다다다닥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따다다닥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1초가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하나, 둘, 이게 1초잖아요. 요 사이에 20번에서 25번을 이 머리로, 부리로 막 따다다다닥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얼만큼 세게 하느냐면 중력 가속도의 1000배의 힘으로, 이게 중력 가속도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요게 이렇게 떨어지는 힘이 중력의 힘이에요. 알겠죠? 요 힘에 지금 이렇게 살살 떨어진 거예요. 살살. 그죠? 근데 이 힘을 1000배 그러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죠? 근데 그게 한 번 어쩌다가 해도 가는 수가 있는데 요걸 뭐예요? 완전히 1초에 20번에서 25번을 딱 하니까 이거 뭐예요? 여러분이 이 힘으로 벽을 한번 박으면 오늘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조용히 세상 하지. 그죠? 절대로 그런 건 흉내내면 안 돼요. 딱따구리 보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그럼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 교육을 위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흉내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자, 근데 이 딱따구리가 이렇게 세게 박으면 어때요? 뇌진탕 걸려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그죠? 근데 뇌진탕 걸려요? 안 걸린다고. 왜 안 걸리냐? 너무너무 희한해요. 이 딱따구리 새를 해부해보면요, 이 긴 혀가 있는데 50cm. 예? 혀가 막 50cm요. 근데 이 혀가 평상시에는 뭐예요? 여러분 청소기, 집에서 쓰는 청소기 어때요? 청소기 선. 아, 요즘에는 무선이네? 얼마 전까지는 이게 줄선 있죠? 이 선 딱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발로 찍 밟으면 어때? 선이 따라락 와가지고 감기죠?
이해됐죠? 그런 것처럼 딱딱우리 혀를 갖다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감아놓는다는 거예요. 감아놓은 게 이게 뭐예요? 안전벨트. 알겠죠? 안전벨트. 그리고 뭡니까? 이 딱딱우리가 막 박는데 뇌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 어떤 빈 공간이 있으면서 여기에 뭡니까? 충격 흡수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세게 박아도 그 충격이 뇌에는 전달이 잘 안 되도록 엄청나게 뭐예요? 희한한 구조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뭐예요? 우리 자동차의 안전벨트 이런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에어백. 알겠죠? 이 충격을 생으로 그대로 여기 앞면 박으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충격 팍 박는 순간에 뭐 에어백이 팡 터져가지고 뭐 이 풍선이 나를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 주도록.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욥기 12장 7절. 시간이 없어서 못 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죠? 짐승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짐승들이 아니 딱딱우리가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야 웃기고 있네. 야 네가 한번 박아봐 되나? 어? 아니 이 딱딱우리 진화하려고 한 번씩 박다가 전부 다 내진단 걸려. 어느 세월에 진화하겠어요? 진화 시작도 못하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 아직 아니 진화하려고 해다가 그냥 다 가시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얼마나 안 되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모든 짐승한테 물어봐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리고 모기 오늘 밤 주무실 때 조금 고달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 아니 모기는 왜 만든 거예요? 그죠? 조금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모기의 존재 목적. 잘 들어봐요. 모기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일리가 있더라고. 뭐냐? 모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다. 알겠죠? 여러분 사는 이 세상은 절대 천국 아니야.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편안하게 지내니까 모기가 와가지고 야, 너 여기 천국 아니거든? 여기서 터잡고 살려고 생각하지 마. 여기 고달픈 동네야. 그걸 일깨우라고 하나님이 모기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고 인간이 타락해서 지금 모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살게 변형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나름대로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 모기가요. 일단 여러분 이 얼굴에 이렇게 잘 때 얼굴에 벽면에 딱 붙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벽에 지금 딱 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벽에 딱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르륵이야. 주르륵. 알겠죠? 근데 이 모기는 벽에 붙었는데 모기 입장에서는 지금 암벽이라고 지금. 알겠죠? 근데 이 암벽에 붙었는데도 주르륵입니까? 그냥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죠? 왜 붙어 있을까요? 심심해서?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딱 보면요. 야, 기가 막히게. 모기가요, 이렇게 완전히 날카롭게 앞발, 뒷발, 이게 완전히 스파이크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 막 이 낫으로 막 찍으면서 올라가고 꽃게임 같은 거, 알겠죠? 그리고 신발도 여기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위에 팍 찍어가지고 뭔가 주르륵 안 되도록. 근데 모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기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완전히 스파이커야. 그래가지고 확 여기 붙으면 주르륵 안 돼. 그 다음에 먹어야지. 살을 살려니까. 그 대롱을 확 꽂아가지고 그 다음에 모기가 그냥 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빠는 줄 알지만 이 모기가 딱 인간 피를 딱 빨잖아요. 그럼 피가 몇 도죠? 예, 정상 경우는 36.5도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 36.5도의 피가 대롱을 타고 딱 빠져나가면요. 나가면서부터 뭐예요? 피가 식는다. 알겠어요? 피가 식어. 그럼 피가 식으면 어떠냐? 굳어져. 굳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빨대에서 멈춰버려요. 여러분 샤베트 먹다가 멈추면 짜증나. 그냥 알겠죠?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모기가 빨다가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면 짜증나니까 모기는 어떻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또 다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화공약품을 주셔가지고 이 모기가 일단 딱 빨대를 꽂고 맨 먼저 작업을 하는데 뭐냐? 피에다가 인간 피에다가 일단 화공약품을 딱 섞어. 그러면 어떠냐면 이 피가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응고가 안 돼가지고 계속 묽게 되도록. 그래서 이 온도가 낮아지더라도 뭐냐면 피가 멈추지 않도록 이 굳어버리지 않도록 해놓은.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먹어대면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도 또, 야, 너도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살아야지 하면서 뭐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또 어떠냐면 기가 막힌 면역 시스템이, 그죠? 이 저항군들이 다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근데 이상한 약품이 들어왔으면 또 어떤 느낌이 들게 되냐면, 아, 자꾸 건지럽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방어 시스템을 형성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다가 자꾸 건지러워. 그럼 어때요?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불 딱 켜보면요, 피가 흥건한 거예요. 이놈은 왜 죽었어요?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먹고 태야 되는데, 죽기 전에 태야 되는데 너무 욕심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욕심 그만 부려 이거예요. 적당히 먹으라고 했지 그렇게 배 터지도록 먹으라고 했냐 이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욕심 너무 부리지 마세요. 적당히 벌어야지 너무 벌다가 그냥 가시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기도 뭡니까? 아니, 내가 이 약품 만든 거 아니거든? 그죠? 제조한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뭐 이런 스파이크 신발을 만든 게 아니라고. 그죠?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신 거라고. 이해됐죠?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지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 여러분 수련회 요 팜플렛, 그죠? 플랜카드 서대문교회 2023 복음 캠프. 자, 읽어보죠. 그 다음에 시작.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죠? 자, 요런 플랜카드를 이게 저절로 와서 이렇게 달렸나요? 야, 신기하네. 저절로 여기에 글씨가 써였네. 저절로 이렇게 됐네. 막 이렇게 자꾸 저절로 됐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짜증나겠어요? 이 플랜카드 어느 분이 주문해 왔습니까? 네? 있죠? 있죠? 야, 요즘은 그래도 이거 좋아요.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옛날에 저희가 수련회 할 때 어떤 분은요 완전히 그림을 그렸어요. 수련회 막 이 앞에 장면, 그리고 어떤 때는요 연극할 때 연극 배경을 막 완전히 미대 나온 이런 자매님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버려. 근데 여기다가 그냥 벽화 같은 걸 그려놓은 거야, 한마디로. 알겠죠? 근데 어떤 분이 지나오면서 학생이, 꼬마가, 야, 신기하네. 저절로 됐네. 막 자연이 됐네. 막 자꾸 이러면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이 그림 그리느라고 날밤 새면서 수련회 전까지 마쳐야 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했던 분 입장에서는요 정말 그것처럼 짜증나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요 자연이 됐다고, 저절로 됐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들을 보면서 진화됐다고 그러고, 인간도 막 진화됐다고, 이런 것은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기분 나쁜 말이고 정말로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요 정말 우리 인생들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 오늘 이제 말씀은 마치겠는데요,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왜 못 믿느냐? 안 보이니까. 내 영이 사실은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죽은 사람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침례받았어도 거의 지옥행이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뭡니까? 나는 가짜구나. 그죠? 오늘 밤에 여러분이 진짜 내가 아직 거듭난 사람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물병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지 마신 건 아니었구나. 그걸 확실히 아시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만물은 반드시 만든 자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칙을 보니까 뭐예요? 이 모든 법칙,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있고,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심판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벌 받을 게 두렵고, 이게 뭐예요? 심판자가 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셔야지 정말 죄 문제가 해결되셔야만 여러분이 살 수가 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